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복음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기도할 때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인생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해버려요. 아멘. 뭐가 있느냐 없느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신앙도, 특히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하나 직장하나 사업하나 기쁨으로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신경질이나 내고 그러면 장사 되겠습니까? 사업이 되겠습니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해요. 특히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좌우하는데 복음을 기뻐하는 자가 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기쁘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재앙을 다 흡수해주시면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권세 마귀권세 깨뜨리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기쁘다. 그러고 사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힘이 없네요. 별로 안 기뻐했는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 지난주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크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심히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즐겁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좀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좀 즐거워하는 소리가 교회도 들려고 목사한테도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낙심한 소리, 힘 빠진 소리, 괴로운 소리, 그런 소리 말고 그것을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리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6편 5절에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택하신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질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유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자랑거리요. 기쁨이 성공이야. 옆에 인사합니다. 기쁨이 성공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27절 말씀부터 보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을 증거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어떤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28절 같이 읽어요.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중에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에서 난 멋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소원의 항구. 얼마나 시적입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괴로워서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지각이다 혼돈에 빠져버리고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기쁨을 주사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십자가 피 언약 붙잡고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 붙잡고 기쁨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 재미없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즉각 틀어버리지. 기아 야구 보다가 지면 틀어버려. 기분 나쁘니까. 우리 마음에도 채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쁨 채널, 원망 채널, 낙심 채널, 신경질 채널. 무슨 채널 틀어놓고 있어요? 감사 채널, 소망 채널. 무슨 채널 틀어놓고 있어요?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냥 신경질을 딱 작정하고 있어. 어떤 사람은 아주 낙심하기로 딱 막 뜻을 정하고 있어. 딱 그 채널 맞춰놓고 막 계속 낙심하고 있어. 지금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요. 채널을 바꿔. 기쁨 채널로 바꿔요. 기도 채널로 바꿔. 소망의 채널로 바꿔. 감사로 바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옆에 인사합시다. 채널을 바꿉시다. 다시 인사해요. 딴 데로 틉시다. 그거 못 바꿔요? 맘먹으면 되게 돼 있어, 사람은요. 오늘 성경 말씀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가서 전도하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 근데 이 귀신들의 여종이 귀신같이 잘 알아맞혀. 바울과 실라가 가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고 막 큰 소리를 외쳐야 되네. 근데 바울이 웬일인지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지나가. 왜? 귀신 쫓아내면 뭐 또 들어가니까. 이 사람 양육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여러 날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치니까 바울이 가서 심히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나오라! 여러분도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내 마음을 낙심하고 실망하게 하고 원망불평하게 하는 이 사탄아 나가라!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여자가 정신을 온전하게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진짜 분노하는 또 인간이 있네요. 왜? 지금까지 이 여종을 통해서 돈 벌고 점차가 돈 벌던 이 여종의 주인이 돈 못 벌게 생겼으니까 가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고발하라네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상을 전한다. 무조건 막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치면서 막 죽여라 하고 고발을 하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해가지고 많이 친 후에 지하 감옥에다가 던져버려요. 감옥에 던진 거예요. 막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쇠뭉치까지 채워가지고 든든히 차게 꼼짝 못하게 묶어놨어. 얼마나 두드려 패놨던지 한밤중에 깨났어요. 한밤중까지 뭐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기절해 있지 않겠냐 싶어요. 얼마나 두드려 패놨던지. 그러는 바울과 실라가 밤중까지 조용히 있을 리가 없거든. 한밤중에 깨나 보니까 이게 감옥이라. 근데 온몸이 상처 두성이고 캄캄한 감옥이고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바울은 그때 채널을 어디다 맞춘 거예요? 그리스도에 맞춘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보다 더 큰 고난 당했는데 기도에다 맞춘 거예요. 감사에다 맞춘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딱 팀이 돼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잠자던 다른 죄수들이 깜짝 놀라 깨질 정도로 막 힘있게 기도하고 찬송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버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려요. 다 벗어져 버려요. 간수가 졸고 있다가 깜짝 놀라고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이 안 보여. 얼마나 놀랐으면 간수가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요.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와서 바울 앞에 굴복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은을 얻으리라. 간수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기뻐하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깨달을 건요, 이 마귀 역사는 세상에 가득한 죄와 저주 재앙은 한 번만 이겨갖고 안 된다니까요. 처음에 귀신 들린 여종 화수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고쳤어요. 기적이에요. 고쳐진 것도, 귀신 쫓겨난 것도. 그래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승리했는데 마귀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까? 시장 바닥을 끄고 가지고 온 물도 다 동원해가지고 바울 고발하고 관원들까지 상관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옷을 찢어 벗기고 두드려 패가지고 죽으라고 두드려 패서 지하 감옥에 던져본다니까요. 한 번 이기고 나니까 끝난 게 아니에요. 더 큰 시험이 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은 마귀고 환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우면 한 번 이겼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반드시 더 큰 시험이 온다니까. 그래서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깨우고 먹이고 힘을 주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아시니까 엘리야도 깨우고 또 깨우지. 제가 한번 깨어나니까 안 일어나. 네 알아서 해라. 그거 갚은 법이 없어요. 또 깨워요. 먹이놓으니까 그거 먹고 또 퍼자. 아니요. 또 먹여요. 힘을 주고 또 우리는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제발 금년에는 이기고 또 이기는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응답 받았다고 태평하고 교만하고 그러면 또 금방 어려움 온다니까. 그러면 또 낙심하고 어이구 기다렸다는 듯이 낙심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기고 또 이겨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더 큰 어려움에 들어서 지하 감옥에 가서 이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빠졌는데요. 바울은 그때 어떻게 이깁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육신적인 고통, 어려움 당하는 그 아픔,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 이것이 내가 이겨야 될 십자가구나.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에베소 1장 19절 말씀처럼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어날 정도로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죠? 사실은 기적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절망에서 기쁨으로, 고통에서 감사로 이렇게 마음을 그리스도 때문에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적이고 영혼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벌써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불 떨어진 기적 말고 늘 마음이 성령으로, 복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채널을 바꾸는 것이라. 그 채널이 마음대로 안 바꿔지거든요. 참으려고 하면 더 신경질 나는데. 그래서 비철하는 목사님은 기쁨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약이다. 약이다. 뭐가 하나님 사용하신 약이에요? 기쁨. 늘 기쁨을 먹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을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뭐 했다? 기쁨을 잃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먼저 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모든 문제를 기도와 찬송으로 해결하면 성령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기적을 일으키자? 마음에서 기적을 일으키자. 아멘? 내 마음을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모든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바꿔지는데, 생각이 안 바꿔지는데, 그런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 일으키는 하나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먼저 어디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마음과 생각이 기도와 찬송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마음이 변화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연쇄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와 찬송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란 단어가 항상 나와요. 빌립보서 성경 말씀 보면요, 빌립보 1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기쁨으로 시작하니까요, 기쁨으로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생각할 때, 교회가 생각할 때 딱 그 이름 들으면 기쁨, 그런 좀 단어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이병무 목사가 뭔 생각이 들까요? 염려, 낙심, 분노.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17절도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빌립보 교회 나중에 이제 교회 세워서 보낸 편지거든요. 계속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 4장 4절부터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쁨으로 승리했기 때문에요, 계속 기쁨으로 이기고 또 이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무슨 충만? 성령 충만, 성령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기도와 찬송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도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2번, 매인 것이 벗어지는 육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도와 찬송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 악령과 어둠의 세력이 떠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모든 얽매이는 있는 질병과 고통, 저주와 재앙,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이 확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양피를 파니까 400년 노예 생활했던 노예 올무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복음 기뻐하면. 인터넷 보니까 세상에도 실패한 사람들 속에는 충이 하나씩 들었대요. 충. 막 해충, 요충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은 있어도 그냥 약 먹으면 그냥 치료가 되는데 괜찮은데 약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충이 하나씩 들었어. 무슨 충일까 알려줄까요? 대충이 들었대요. 대충. 생각하는 것도 대충대충 하고, 기도도 대충대충 하고, 노력도 안 해. 대충대충 하다 말고, 하다 또 금방 낙심하고 얼마고. 대충대충 해요. 그러다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대충이 다 잡아먹어버려. 신앙과 인생 다 실패해버려요. 예일대가
보니까 통계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예일대 입학할 때 장래 자기 확실한 희망과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 3%밖에 없더래요. 확실한 비전을 갖고 이제 대학에 도전하는 것이죠. 근데 25년 후에 그 사람들 한번 통계조사 해봤다네요. 그런데 그 3%가 가진 재산, 다른 것 말고 하여튼 재산이 나머지 97%가 가진 재산보다 훨씬 많더래요. 나머지 97%는 뭐가 들었어요? 대충이 들었어요. 3%는 대충 치료하고 확실한 비전과 꿈을 가진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둠이 딱 잡아버려요. 왜? 신앙생활 대충대충 해서 그리스도 대충대충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러는데 뭐 그런 일이 있겠냐. 기도하면 다 뭐든지 시행하겠다 했는데 대충대충 하는 형식만 갖추고요. 대충대충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자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얼마든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십자가로 얼마든지 저주재앙 몰아내고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마귀 권세, 무덤 권세, 사망 권세 다 깨뜨리고 완전한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 확실하게 바라보면 솔로몬처럼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확실한 승리가 오는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돼. 아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을 다 흔들어버려요. 흔들어가지고요. 감옥 문도 다 열어져 버리고 바울과 실라를 먹고 났던 착고, 올무 다 벗어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매인 것이 다 벗어져 버려요. 우리는 얼마나 매인 것이 많습니까? 사람한테 매이고 돈에 매이고 사탄한테 매이고 대충에 매여서 살고 막 세상에 꽉 끌려서 막 교회 올 자유도 없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세상에 끌려다니든지. 오늘 또 보니까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날 보여요. 이렇게 어느 올무에 끌려갔는고 좀 걱정돼요. 어느 흑암에 끌려갔는고. 교회 올 힘도 없고 교회 올 자유도 없어? 다 얽매여갖고 그래고 그러고도 천하태평이에요. 그러고도 하나님은 안 찾아요. 그러나 아무리 얽매이고 지하 감옥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면 한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면요. 바울과 실라가 묶어놔도 한순간에 문도 열어버리고 올무 찾고 다 끊어져 버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체험 안 했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에 이 앞에 땅 빌려가지고 빌려서 예배당 지어가지고 이 땅 주인이 돈 욕심이 꽉 매가지고 땅 팔지도 않고 땅값 택도 없이 비싸게만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준공검사도 못하고 벌금 내고 안 그랬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하자 하고 우리가요 강단 몇십 자고 한 주간 기도할 때 당장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연락 왔었잖아요. 뭐라고 연락 와요? 빨리 땅 사가거라. 왜 그러냐? 내가 어제 점쟁이한테 점치러 갔는데 당신 지금 이 땅 안 팔면 큰 재앙이 닥친다. 좀 비싸게 받으려고 온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말하라. 지금. 안 죽으려면 빨리 팔아라. 이 사람은 완전 미신 지키는 수준이 아니고 막 귀신에 매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우리 땅 사고 싶은 가격으로 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한마음 돼가지고 딱 빚도 안 지고 땅 사고 저 기념비 우리가 안 세웠습니까? 나는 기념비 볼 때마다 감사해요.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끌려가지고 눌려 사냐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있으니까 안 돼서 그렇지. 진짜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영적 싸움 싸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올무를 푸는 것처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도 있잖아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영혼은 올무가 끊어져요. 지금도 얽매이는 거 많이 있죠. 옆에 인사합시다. 올무는 끊어집니다. 얽매이는 것은 끊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기뻐하는 기도로 여러분 경제 문제, 인간관계, 육신, 질병, 얽매이는 모든 문제가 기적으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시편 124편 6절에 같이 읽을까요?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참 말이 좀 심하죠? 잘못하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씹어 먹으려고 그래 이것들이. 씹히지 않게 우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다윗도 험악한 꼴을 당했으면 깐딱하면 내가 저것한테 씹혀 죽을 뻔 봤는데 하나님이 씹히지 않게 나를 지켜주셨다. 이거 아무나 이런 이 고백이 안 나와요. 이게 막 씹혀 죽을 뻔 당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아니 죽을 염려도 없으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7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악령에 잡힌 사울도 이기고 사탄 같은 대적 골리앗도 이기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얽매이는 모든 문제가 발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매여 있는 거, 내가 올무에 걸려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불신앙의 올무, 죄의 저주의 올무, 사탄의 올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게 다 사탄의 올무에 매이는 거예요. 진짜 그 올무를 벗어난 사람은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벗어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돼요.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면 우리 삶이 하나님 기적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답이 약해요. 기적을 믿어요? 안 믿어요? 기적 안 믿으려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기적 안 믿으려면 성경책 다 찢어뿌려. 성경책 전부 기적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역사하신 모든 게 기적인데 부활하심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성령의 임하심이 진짜 기적인데 왜 기적을 안 믿어? 저는 죽을 놈이 기적으로 살아있는 놈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왜 포기를 합니까? 왜 낙심을 합니까? 도전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매인 것이 벗어지고 모든 대적이 발판이 되어서 정말 승리가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어느 정도 응답을 받으면 되냐? 3번
전도의 문이 열리는 생명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데도 이유 없는 시련이나 연약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전도의 문이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문이에요. 문. 나는 양의 문이다. 하나님 만나는 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문, 승리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 환경 조건이 내게 축복의 문이 되고 승리의 문이 되고 영광의 문이 되고 전도의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전도의 문까지 가고 세계복음화 문까지 가면 완전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체험을 한 거예요. 막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도 끌어져 불고 다 메인 것이 벗어지니까 이 간수가 졸다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러니까 간수가 자기 책임 다 하지 못하고 그러면 또 자기도 사형당하니까 미리 자결해서 죽이려고 자살하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수가 놀래가지고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 앞에 딱 굴복을 한단 말이야.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정할 것도 없어요. 흑암이 꺾여버리니까 영적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전도문이 저절로 열려버려요. 그 간수가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 믿고 바울과 실라 두드러 맞은데 얼마나 두드러 맞았으면 데리고 가서 그 맞은 자리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한 가정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정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날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혼내줬으면 내 보내라 하고 상관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 내 보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말을 듣고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 가지면 특권층이에요. 그때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거든. 되게 돈 주고 산 사람들 중간에 얻은 사람 많은데 이건 바울은 그래서 로마의 황제한테 상소해갖고 로마에 가서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어디가 있었어요? 쇳집에 가 있었거든. 근데 이 필리포 시골 이 상관들이 감히 바울과 실라 로마 날 때부터 시민권 삼을 감옥에 가다 뭐 두드려 패고 막 반 죽여놨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자기 신문 빨고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인 사람이다. 너희 상관 오라게 해라. 그러니까 상관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보니까 놀래갖고 두려워해서 38절 읽어볼까요?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달려와요. 여기 자세히는 안 기록됐는데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죄도 안 정하고 감옥에 집어넣냐? 내가 너희들을 고발하겠다. 그리고 내가 입만 뻥긋하면 너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 상관들 뭐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야.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라 했겠습니까? 내가 입만 뻥긋하면 이건 이거야. 한마디로 이 빌립보에 있는 정치 권력을 딱 잡아버렸어요. 바울 앞에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빌립보 복음화의 문을 열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교회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이제 군인들도
로마 사람도 상관들도 꼼짝 못하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승리하는 교회를 이룬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이룬 거예요.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정치, 경제, 문화 다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산업도 누리고 산업 선교사도 되고 경제 선교사도 되는 그런 축복이, 그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즐거움과 이런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권세 있게 자랑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릴 정도로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과 그런 사명을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기뻐하는 기적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정도로 복음을 기뻐하면 마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기적이 일어나면 얽매이는 것들이 다 벗어지고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로도 승리해가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정치적으로도 열리고 산업적으로도 열리고 얼마든지 이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즐거워하고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겁게 하시고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수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온 세계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기뻐하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실패가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없애고 기도에 응답하신 그리스도, 사망 권세에 마귀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얽매이는 것들, 올무,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